예수님은 마태복음 24장 36절에서 자신의 재림에 관해 아무도 그날과 그 시간을 모른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많은 기독교인들에 따르면 이는 그분의 재림의 날짜나 시간을 아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것은 실제로 성경 전체에서 가장 오해받는 문구 중에 하나입니다. 이 구절과 예수님의 다른 많은 구절에 담긴 예언을 이해하는 열쇠는 하나님 말씀의 히브리어 어근에 숨겨져 있습니다. 아무도 그 날과 그 시간은 모른다는 문구는 예수님 당시 나팔절 명절을 알리는 방식들 중에 하나입니다. 마태복음 24장 36절과 마가복음 13장 32절에서 예수께서는 제자들이 우리에게 이르소서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이까? 라고 물었을 때 그날과 그 시간은 아무도 모른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전 영상에서 보았듯이 예수님께서는 나팔절에 대해 분명하게 언급하셨고 그의 유대인 제자들은 그의 말씀을 완벽하게 이해했습니다. 예수께서 그 날과 그 시간은 아무도 모른다고 말씀하실 때에 이 모른다에 사용되어진 단어는 그리스어 동사 오이덴인데요. 이 단어는 문자 그대로는 모른다라는 뜻이지만 육체적인 눈으로 본다는 뜻의 어근인 오라오에서 파생된 단어라는 것을 아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은유적으로 말하면 마음의 눈으로 보거나 무언가를 직감적으로 알아차린다 라는 뜻으로 번역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아무도 그 날과 그 시간은 모른다 라는 구절은 아무도 그 날과 그 시간을 보지 못한다로 번역하는 것이 더 정확합니다. 그러니까 예수께서는 사실상 아무도 그 날과 그 시간을 볼 수 없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나팔절은 하나님의 7절기 가운데 유일하게 보는 것과 아는 것이 동일한 절기입니다. 사실 나팔절의 시작은 두 증인이 하늘의 달을 보고 이 절기가 이미 시작되었음을 알리는 신호를 받았을 때에만 인식이 됩니다. 나팔절은 이틀 동안 지속되지만 아무도 하늘에서 달을 직접 보기 전까지는 무슨 요일인지 몇 시인지 미리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예수께서 세상 끝에는 아무도 그 날과 그 시간을 볼 수 없다고 말씀하셨을 때는 무슨 말씀을 하시는 건가요? 우리는 마지막 나팔절 때에 지구가 5번째 진노의 대접의 어둠에 완전히 휩싸일 것임을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께서 자주 반복하셨듯이 달은 완전히 어두워질 것입니다. 아무도 하늘에 있는 달을 실제로 볼 수 없고 나팔절이 두 날 중 어느 날 또는 어느 시간에 시작되는지도 확실히 알 수 없습니다. 심지어 예수께서 어느 해의 나팔절에 하늘에 나타나실 것을 이해한 사람들에게도 그렇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그 날과 그 시간을 정확하게 결정하는 것은 불가능할 것입니다. 사실 주님께서는 항상 어느 해, 어느 달, 어느 절기가 아닌 어느 날, 어느 시간에 대해서 말씀하신다는 것을 주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아무도 그 날과 그 시간을 모른다라는 말은 예수님께서 언제 돌아오실지 아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것을 의미하지 않으며 이에 대한 계시를 구하는 것조차 잘못되었다는 것을 의미하지도 않습니다. 그것은 부활과 휴거를 의미하는 나팔절은 이틀 동안 계속되고 시작 시간이 고정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나팔절의 정확한 시작 시간을 정하는 것은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언제나 매우 정확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사도행전 1장의 6절과 7절을 인용하여 아무도 예수님의 재림 날짜를 알 수도 없고 알아서도 안 된다라고 주장합니다. 모인 제자들이 부활하신 주님께 물었습니다.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이까 하니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예수님의 이 문장의 맥락은 매우 명확합니다. 제자들은 아무것도 할 필요가 없이 오직 성령의 강림을 통한 위로부터의 능력을 받기를 기다리기만 하면 되는 것이죠. 예수께서는 계속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많은 기독교인들은 이 말씀을 때를 알려고 하는 것에 신경 쓰지 말고 오직 복음만 전하면 된다는 뜻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생각은 예수께서 우리에게 주신 시대의 징조와 그 때를 알고 인식하라는 명령과 직접적으로 반대되는 것입니다. 예를 들자면 예수님께서는 1948년에 이스라엘 재탄생을 보는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주님의 재림이 있을 것이라 말씀하셨지만 현재 이미 75년이 지났습니다. 더욱이 성령의 강림은 많은 것을 변화시켰습니다. 요한복음 16장 12절에서 예수님께서는 내가 아직도 너희에게 이를 것이 많으나 지금은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제자들은 이해할 수가 없었기 때문에 예수께서는 제자들에게 모든 것을 말씀하실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할 것이라고 덧붙여 말씀하셨습니다. 성령께서는 우리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능력만 주시는 것이 아니라 예수께서 돌아오실 해와 절기와 달과 요일을 포함한 하나님의 모든 진리에 대한 지식 또한 주십니다. 하나님 자신께서 아모스 3장 7절에서 주 여호와께서는 그분의 비밀을 그 종 선지자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고는 결코 행하심이 없으시리라고 선언하셨습니다. 이 문장의 맥락은 바로 세상의 마지막에 있을 주님의 날의 맥락입니다. 하나님의 비밀은 언제나 그의 예언자들, 그의 자녀들, 곧 알고 싶어하는 자들에게 계시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주님의 재림의 날짜는 아무도 알 수 없다라고 말하는 것에 사용된 구절의 문법과 맥락이 완전히 다른 것을 나타낸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어떤 것이 성경적으로 검증이 가능한지 여부를 판단하는 그 척도로 두 증인의 법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단어의 맥락 외에도 그날을 아는 것이 전혀 불가능한 일이 아니라는 것을 확신하기 위해서는 다른 증인이 필요합니다. 두 번째 증인은 물론 성경 예언에서 발견됩니다. 다니엘서 12장에서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언급하신 가증한 것이 나타난 날로부터 적 그리스도의 통치가 끝날 때까지 1290일이 있고 가증한 것이 나타난 날로부터 천년 왕국이 시작될 때까지 1335일이 있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또한 요한계시록을 통해 적 그리스도의 통치가 1260일 동안 지속되고 그 이상은 지속되지 않는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적 그리스도의 통치가 끝나고 천년 왕국이 시작될 때까지는 불과 45일밖에 없으며 이 45일의 마지막 15일은 가을의 마지막 새 절기들의 기간을 뜻합니다. 이 모든 것은 모든 사람이 알게 될 가증한 것의 날로부터 그리스도의 재림까지 남은 시일들을 누구든지 정확하게 셀 수 있을 것이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러한 엄연한 현실 때문에 일부 기독교인들은 아무도 예수님의 재림의 날과 시간을 모른다라는 구절은 하늘에 인자의 표징이 나타날 때의 휴거만을 가리킨다고 말합니다. 가증한 것 이후로는 누구든지 아마겟돈 전쟁까지의 날짜를 셀 수 있기 때문에 휴거는 적 그리스도가 등장하기 전 전해지지 않은 시간에 반드시 일어난다고 그들은 말합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그들에게는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절에서 5절이 정반대되는 내용, 즉 휴거가 가증한 것 이전에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는 환난 전 휴거가 임박했다라는 주장과 예수께서 언제 돌아오실지를 아는 것은 불가능하다라는 이론에 대해서 마지막 못을 박는 셈입니다. 형제들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강림하심과 우리가 그 앞에 모임에 관하여 누가 어떻게 하여도 너희가 미혹되지 말라. 먼저 배교하는 일이 있고 저 불법의 사람 곧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기 전에는 그 날이 이르지 아니하리니 그는 대적하는 자라 신이라고 불리는 모든 것과 숭배함을 받는 것에 대항하여 그 위에 자기를 높이고 하나님의 성전에 앉아 자기를 하나님이라고 내세우느니라. 주께서 강림하시는 날은 우리가 그 앞에 모이는 휴거를 말하고 있고 사실 아마겟돈 전쟁에서 우리는 이미 주님과 함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휴거되는 날은 적 그리스도가 자신을 하나님이라고 선포한 후에야 올 것입니다. 즉 7년 환난 중간 지점에 있을 멸망에 가증한 것 이후에 말이죠. 그러나 다니엘서와 요한계시록에 따르면 그 가증한 것으로부터 깨어있고 예언을 공부한 사람이라면 누구나 그리스도의 재림의 정확한 날짜와 심지어 천년 왕국이 시작되는 날짜까지 시일을 셀 수 있을 것입니다. 이것은 임박한 환난 전 휴거가 거짓이며 예수님의 재림일은 아무도 알 수 없다라는 해석 또한 거짓임을 분명히 보여줍니다. 밤의 도둑이라는 표현도 항상 주의 날, 즉 우리가 수학적 확실성을 가지고 계산할 수 있는 또 다른 날인 대속죄일의 맥락에서 발견됩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5장을 보겠습니다. 형제들아, 주의 날이 밤의 도둑같이 이룰 줄을 너희 자신이 자세히 알고 있다. 그러나 형제들아, 너희는 어둠에 있지 아니하며 그 날이 도둑같이 너희에게 임하지 못하리니. 바울은 깨어있고 주의 깊고 열심 있는 성도들은 밤에 도둑이 오는 것처럼 예수께서 오신다고 해서 전혀 놀라지 않을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깨어있는 것의 일부분은 예언을 연구하고 예를 들어 가증한 것의 날로부터 1290일을 세워보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는 누구든지 그리스도께서 돌아오시는 정확한 날짜를 알게 될 것입니다. 오직 예언을 멸시하는 자들만이 예언에 전혀 관심이 없었던 노아의 홍수 당시의 사람들처럼 놀라움을 당할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우리는 재림의 날짜를 아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가르치는 것을 멈추고 이에 대한 계시를 받은 자들을 악마화하는 것을 멈춰야 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그의 종들인 선지자들, 즉 우리들에게 성령을 통해 그의 비밀을 밝히지 않고서는 아무것도 하지 않으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돌아오심과 휴거 때 죽은 자들의 부활은 어느 특정 해의 나팔절에 마지막 나팔 소리가 울릴 때 이루어질 것이라는 데에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그날 깨어있는 사람들은 누구나 그 시간이 왔음을 알게 되겠지만 어둠이 땅과 해와 달을 덮을 것입니다. 하늘에 있는 달을 구별하는 것은 불가능할 것이고 아무도 심지어 천사조차도 달을 보고 정확한 요일과 시간을 알 수 없을 것입니다. 날짜를 정하는 것이 예언을 연구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하지 않은 측면일 수도 있지만 이 구절들을 인용하거나 더 나쁘게는 과거에 틀렸던 날짜로 판명된 모든 날짜들을 나열하며 그 날을 아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말하는 것은 실로 중대한 실수입니다. 하나님의 절기들은 모든 것을 이해하는 열쇠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날짜에 대해서도 자신의 비밀을 밝히십니다.
하지만 그것을 정말 알고 싶어 하는 사람은 누구일까요?